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선물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네, 받는 게 좋죠. 그럼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믿으세요? 네,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죠.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공동체, 사람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몰라서 그것들을 못 느끼고, 정말 공동체가 주는 기쁨들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왜 주셨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지 함께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한 뜻이 되어라는 표현이에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란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뜻이란 단어는 생각과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뜻이란 단어는 푸시케라는 헬라어 원어상의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영혼 혹은 생명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한 마음과 한 영혼, 한 생명,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이들이 그냥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한 몸이, 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변화였냐면 우리가 모두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 표현하길 좋아했어요. 이 한 몸이라는 단어는 하나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 때 팀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팀추월 경기를 할 때 이들이 한 몸으로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처럼 우리가 각자의 몸이 따로 있지만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경기가 있죠. 어떤 경기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요?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죠.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면 일본이 아시아 국가지만 다른 나라를 응원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왜 그래요? 과거에 역사적 아픔이 있어서 갈등 관계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것 이상입니다. 훨씬 더 적대적이에요. 서로를 죽이는데, 서로의 가진 모든 것들을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종은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종은 당시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물건으로 봤어요. 언제든지 내가 죽일 수 있는, 타 부족에서, 타 민족에서 우리나라를 팔려온, 굉장히 하대했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될 겁니다. 다민족 사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타민족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조선족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조선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들을 안 좋게 봅니다. 그 당시 자유인과 종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우리 말도 모르는 미개인들, 아닌 물건들. 그런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날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뭘로 변했어요?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느꼈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도,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유산들을 살펴봐도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와 실수와 아픔과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누구나 그건 맛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맛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옆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 옆에 정말 날 사랑하고 날 의지하고 날 지지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실패에 대한 해답은 성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해답을 성공에 찾기 때문에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라는 분을 아시죠? 아마 금세기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독한 천재다.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천재다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많은 혁신들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고독한 천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쓴 책을 보면 그가 가장 존경하는, 자기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비틀즈. 영국의 락그룹인 비틀즈.
비틀즈를 왜 존경하느냐? 그들이 그 당시에 문화적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비틀즈를 왜 존경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비틀즈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비틀즈를 왜 모델로 삼았냐? 비틀 가지고 있는 그 도전 정신을 높이 산 게 아니에요. 스티븐 잡스가 비틀즈를 존경했던, 모델로 삼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모니예요. 비틀즈에 있는 각 개개인은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서로 보완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르지만 난 천재가 아니란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주위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조각보라는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조각의 천들을 붙여서 꾸며서 만들어진 큰 이불. 한두 천이 아니라 한두 색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가의 능력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밤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무섭대요. 어떡할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막 갔대요. 그런데 그 밤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됐던 게 있대요. 그 힘이 됐던 게 누구냐면 자기가 그때 3살 난 애를 업고 갔는데 그 애가 그렇게 힘이 됐대요. 3살 난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도가 나타나면, 치안이 나타나면 무슨 아이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살 난 아이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실패와 아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실패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통용하고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형태는 아닙니다. 이 통용하고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헬라어 문법상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나는 나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 것이다. 한 번도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경 왜 기록해놨느냐?
성도들 사이에 인식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곧바로 뒤따른 게 뭐냐면 행동의 변화였어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변화, 그럼 그들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냐? 그들은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공동체의 원형은 뭐예요? 공동체의 근간은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예전에 이제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빈민들을 돕는데 평생을 허비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미국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마더 테레사님,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테레사가 그 미국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불쌍해요? 누가 불쌍합니까? 오늘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지 않고 외로워 죽습니다. 이들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당신 미국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에 죽어가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도 우리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외로움들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왜 공동체를 소중하고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외로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나눠야 돼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죠. 그와 만나서 그와 얘기하고 대화를 나눠야죠. 내 것들을 쪼개서 나누지 않는 이상은 결코 외로움은 해결이 안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주는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공동체의 토단은 나눔입니다. 왜 공동체가 좋은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까? 나눔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눔 그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우리가 예술과 문학과 문화의 나라를 알려 있죠. 그래서 매번 여러 설문조사 기간 중에 그런 걸 조사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인물.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을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최근에 뽑힌 한 사람이 뽑혔어요. 최근에 늘 이 사람이에요. 그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단과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도 아니고 국민 가수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물로서 늘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 신부님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진 것들로 많은 사람들 돕는 데 썼던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전쟁 후에는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노숙자를 위한 자립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많은 프랑스인들이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처음에 이제 이 노숙자를 위한 돕는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있었던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일화는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신부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젊은 사업가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자살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죽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신부님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한 지금 가정 형편,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했대요.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이 신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형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만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죽겠어요. 참 신부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고 죽으세요. 뭔데요? 하니까 내가 지금 빈민자들을 위한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와서 좀 돕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 생각하기에 어차피 죽을 거 뭐 이것 좀 하고 죽지 이런 생각에 도왔어요. 그러다 그 청년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신부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때 신부님께서 제게 자살하지 말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가, 아니면 신부님께서 다른 내게 어떤 도움을 주셨다면 전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니까 그때서야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살만한 것이다 인생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삶의 기쁨과 의지가 사라집니까?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바삐 살아가고 정말 죽도록 일하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왜 삶의 의지와 기쁨이 내 삶에서 점점 빠져나갑니까? 혹시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나누는 삶들을 멈추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궁일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나누었을 때,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나누었을 때 주는 기쁨들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선물입니다. 비록 내가 섬겨야 될 사람도 그 사람도 선물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의미와 열정과 의지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수고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기쁨이 있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간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라는 표현이에요.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리들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 선행됐던 게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러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났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안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인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우리 관계의 기초와 관계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관계가 소중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관계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마다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참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빨리 퇴직하기 전에 우리 딸아이 결혼해야 됩니다. 왜 퇴직하기 전에 결혼해야 돼요? 퇴직하면 뭐가 돼요? 다 안 올 거기 때문에. 옛말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권력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의 기반은 뭡니까? 이해관계,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참된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모든 관계를 이런 이해관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기쁨들을 누릴 수 없죠. 관계가 주는 맛들을 만들 수 없죠. 그럼 관계의 기초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동창들을 만납니다. 동창들을 만나면 좋죠. 추억에 잠기고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창들을 만들어서 추억에 만나면 좋지만 이 추억은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추억은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참된 관계의 기쁨들을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관계의 원천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애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류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참된 관계를 맛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관계, 참된 관계의 원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보다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 그래요? 사랑을 알았다는 것. 우리가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형제들과 무엇인가 나누고 형제들과 한 몸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의 중심엔 늘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잘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우리가 갖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상처 때문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그건 기적이에요. 내게 상처 주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상처를 위로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원천은 예수님. 정말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누굴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과 세상이 다른 관계의 법이에요. 정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을 때 내게 어떤 상처를 받아도, 내가 아무리 손해봐도 우리는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 폐지 제도를 영국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매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건 정치인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건 나라가 망하겠다는, 경제적으로 망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노예 폐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암살 위험도 있었고 수많은 시간을 이걸 위해 싸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싸웠냐는 거예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의 이력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난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 천국에 가면 마땅히 있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둘째, 천국에 가면 절대 이런 사람 없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셋째, 내가 가장 놀랄 일은 뭐냐면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노예 상인이었던,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숱하게 해했던, 인간으로서 모든 것 인간이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휴지 조각처럼 여기며 학대했던,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사역들을 한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 오늘 본문에 자기의 물건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여성들이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 보고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이 모습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노예 삼고 종 삼을 수 있느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하나지 않느냐? 그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갈구했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을 대하고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고 인간을 인류가 꿈꿔왔던 인류의 애들, 그것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것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달의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달이 빛날 수 있는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햇볕에서 나와요. 해의 빛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고 그걸 실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바라기는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할 줄 아는, 아니 정말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울 줄 아는,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이라는 본문, 사도행전 4장이라는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핍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기도했고 그 다음에 4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끝납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지나면 이전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까? 사도들도 그날에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사도들도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 사이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